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책인데요, 그 Reading the Times라고 하는 책인데 한 2주 전에 나왔어요. 2주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열흘 전에. 근데 제가 보통 휴가 때 저는 소설을 보거든요. 못 읽은 소설을 가지고 가는데 이 책을 좀 읽고 싶어가지고 가져갔다가 좀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스도 이 Reading the Times, Times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런던 타임스, 뉴욕 타임스 뭐 이렇게 신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시대를 읽는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신문을 읽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의 시대 읽기, 뉴스 읽기 이렇게 이제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빌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Reading the Times, 영어 제목도 똑같아요. Reading the Times. 이게 영어 책은 21년도에 나왔고 우리말로 번역된 거는 얼마 전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책은 아니고 그래서 현대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19세기에 그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분이 되게 그 사상가이고 철학자이고 또 이런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시대 뉴스를 읽지 말고 영원한 것을 읽어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변하는 이런 뉴스 타임스를 읽지 말고 이렇게 신문 읽지 말고 영원한 것을 읽어라. 이런 약간 중의적인 의미로 이분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우리 시대는 읽고 볼 게 너무나 많아요. 심심할 새가 없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심심할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옛날부터 이랬느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1844년에 텔레그라프가 발명이 돼요. 그 유명한 모르스라고 하는 사람, 몰스부. 1844년에 이 텔레그라프 전신이 발명이 되면서 엄청 이 이전과 이후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거를 닐 포스트먼이라고 하는 아주 기념비적인 책이죠. 죽도록 즐기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신이 빚어낸 정보 세계로 인해 온 세계가 뉴스를 위한 배경으로 전락하자 사람들은 일말의 통제감마저 상실해버렸다. 세상 만사가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제 역사상 최초로 질문과 무관하게 답하고 때로는 응답할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전신의 주된 능력은 정보의 운송량이지 정보를 수집하고 설명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1844년 전에는 뉴스라는 거는 우리 동네 신문이 있어요. 동네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어느 집이 아기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답을 하면은 또 그게 신문에 실려요. 독자란에. 근데 텔레그라프가 나오고 나서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알래스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해외 토픽, 소위 여러분 옛날에 해외 토픽이라는 난이 있었잖아요, 신문에. 그거 보면 정말 야, 참 별나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구나. 이런 해외 토픽들이 들어와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뉴스의 양이 쏟아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뉴스거리들을 홍수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844년에 이 전신이 발명된 것만큼이나 2005년도에 유튜브가 발명된 것, 여러분 유튜브가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2005년에 발명이 됐어요. 첫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 구글이 유튜브를 얼마에 샀는지 까먹었어요. 이 사람 돈 많이 벌었겠죠. 구글이 샀어요. 2006년에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유튜브가 구글이 산 다음에 한 4, 5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요. 지금은 뭐 대박이죠. 구글의 수입이 엄청나죠. 유튜브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이 기술의 발명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뉴스와 관련해서 어마어마하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번역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지금 그러니까 소위 딥러닝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답을 만들어냅니다. 번역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파파고만 있으면, 파파고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다 어디 가서 화장실 어딘지 물어볼 수 있고 물건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가도 웬만하면. 점점 좋은 번역 도구들이 나와요. 최근에는 딥L이라고 하는 번역 그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독일에서 만든, 훨씬 더 번역을 잘하더라고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이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후에,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는 성령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날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외국어를 통해 듣게 되죠. 근데 그 이상의 지금 일들이 우리의 눈앞의 미래로 다가온 거죠. 더 이상 언어로 혼잡해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아랍어로 된 알자지라의 방송에 신문에 나온 것들을 바로 번역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무나 볼 게 많고 그러니까 읽을 게 많고 너무나 볼 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모르면 마치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우리 시대의 보통 사람은 볼 것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뭐가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의 우상화죠. 첫째는 뉴스의 우상화. 뉴스가 삶의 의미와 가치를 판단하는 지평이 되게 되면 뉴스는 우리 삶에서 그 이상으로 중요해지는 거예요. 뉴스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심지어 아침 기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 내가 성경 묵상을 못하고 아침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듣는 뉴스는 들어야 돼요. 그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잡다한 뉴스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은 창조주의 지속적인 사역에 대한 부주의함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주목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언제 이 부분도 좀 강의를 한번 따로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은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시리즈로 했을 때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하버드 생물학과에서 어떤 학생이 기록한 내용이 있잖아요. 자기 학생 시절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물고기 표본을 하나 놓고 이거 살펴봐, 나 갔다 오는 동안. 안 와요, 교수가. 아무리 보고 이빨 속을 보고 다 들여다봐도 교수가 안 와요. 그러고는 몇 시간 있다 와가지고 많이 봤니? 그러니까 아니 보고 또 보고 뭐 지겹도록 봤어요. 그럼 뭘 봤니? 얘기하는데 그거밖에 못 봤어? 그럼 며칠 더 봐. 본다는 거는 굉장히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주목하는 건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들이 굉장히 잡다한 게 많잖아요. 특히 뉴스가 그러해요. 그래서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 덧없는 드라마와 추문들이, 여러분 뉴스에 보면 사실 얼마나,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썬데이 서울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썬데이 서울은 보통 그 음란물에 속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 이상의 것들이 지금은 일반적인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죠. 더러운 뉴스들입니다. 우리 시대의 진짜 사안과 관심사에 의미 있고 구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몰라요. 흥미 위주로 우리를 빨아들여요. 흥미에 끌려가요. 그러다 보면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데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내 재정 형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뉴스를 볼 때, 정치 뉴스를 볼 때, 특히 경제 뉴스를 볼 때 이것이 내 재정 형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식 같은 거 이렇게 오르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 김 소장님이 좀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 구경거리가 재미있을까? 문화적 정치적 전투에서 우리 편이 이기고 있는가를 묻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 편이죠. 정치적인 전투에서 내 편이야 네 편이야 하는 게 지금 한국 사회를 갈라놨잖아요. 교회도 그냥 확 갈라져 있잖아요.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좋은 태도가 아니죠. 어떤 정치 지도자가 돼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지도자를 투표할 때 가지는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신앙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부족하나마 상대적으로 더 나을 것인가 하는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또 이 사건들의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뉴스의 우상화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두 번째, 부주의의 질병이라는 게 생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주목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과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은 재물의 신이거든요. 재물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점점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제가 주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거는 뭐 이 책에서만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은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대로 주목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목하지 않는 부주의하고 산만한 신앙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목하는가? 주목하는 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시몬 베이유는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세 번째는 지적인 정신적인 소화불량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땡땡 버땡땡, 이거를 어떤 분들이 정크푸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건 맛있으면 다 정크푸드라고 먹어본지도 오래됐는데 정크푸드라고, 그러니까 쓰레기 음식이라는 거잖아요. 영양이 없고 맛만 좋다, 불량식품이라는 얘기죠. 근데 정크푸드 같은 정크 뉴스가 있다는 거죠. 쓰레기 같은 뉴스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그렇게 이제 굉장히 비유를 했는데요. 편파적인 논평이나 낚시성 기사, TV 뉴스 보도, SSN이 아니고 SNS 피드들은 쉽게 소비되지만 더부룩함을 남긴다. 이웃의 필요에 주목하고 싶다면 사려 깊은 저널리즘, 긴 형태의 에세이, 책이라는 점도 충실한 식단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안 읽어도 될, 내가 알지 않아도 아니 어떤 연예인이 이혼을 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내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디테일하게 내가 알아야 할 이유가,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이건 진짜 정크 뉴스죠. 근데 두 번째 문제, 헨리 데이비스 소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19세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신이 발명되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메시지를 단 한 줄이라도 읽어야 할 책임이 나에겐 없다. 근데 여러분, 트럼프가 사실은 그 대통령이 됐을 때 트럼프는 매일 아침 했던 일이 있죠. 뭐예요? 트위터에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팍스 뉴스를 보고 그 다음에 한 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뉴스 매체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뉴스 매체들이 트럼프가 올린 트윗을 기다리다가 그 트윗 한 줄을 분석을 하고 그걸로 기사를 써내려가는 거야. 그럼 그 기사를 사람들은 막 읽어요. 한국 사람들이. 데이비드 소로우가 하는 얘기, 대통령의 메시지 단 한 줄이라도 읽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다. 근데 마치 우리는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고요함, 긴 산책.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샀는데요. 걷기의 인문학인가? 제가 걷는 것도 좀 잘 못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걷기의 인문학, 그러니까 걸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며, 이런 차원을 쓴 책이던데요. 긴 산책.
산책이 없잖아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손으로 조용히 하는 설거지일지도 모른다. 이런 면에서 넷플릭스는 길르앗의 향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넷플릭스만을 할 건 없어요. 뭐 아마존 플러스, 뭐 아마존 TV든지 뭐 있죠? 디즈니 플러스 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볼까요? 쉬려고요. 내가 너무 지쳐 있으니까요. 내게 쉼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우리를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네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네 번째, 이웃사랑에 실패합니다. 하루에 하찮은 정보에 습관적으로 주목하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정신은 소화 불량에 걸리게 되고 집단 사고에 취약해지고 정서 반응은 변형되고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웃에 주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읽어요. 근데 진짜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사정, 내 눈앞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엉뚱한 것들은 막 다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데 이웃사랑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 브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앞부분에서 서문인가 어디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읽을 것인가. 뉴스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분열을 가속화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는 공동체를 형성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 CNN을 본다 그러면 진보적인 사람들이 CNN 보는 사람끼리 얘기해요. 회사에서 뭐 폭스뉴스나 이렇게 보수적인 뉴스 보는 사람하고 별로 말 안 하고 이쪽끼리 다 모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형성해요. 공유된 관심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우정을 형성한다는 C.S. 루이스의 말이 맞죠. 그래서 세 번째, 3번, 뉴스에 집착하는 현대인의 조상이 누군가 하면 헤겔이에요. 프리드리히 헤겔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 신문을 읽는 것은 현실주의자의 아침 기도다. 이 헤겔,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헤겔에게 빚지는 것이죠. 칼 막스도 헤겔에게 빚진 겁니다. 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 유명한 정반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이게 삐뚤어가고 있어. 이렇게 가야 돼. 반대를 합니다. 반대의 논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아까 끊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끊어졌네요. 전기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고 이제 반대가 나와요. 반대가 나오면서 이게 다시 정과 반이 합쳐져서 합이 나와요. 그리고 합이 가다 보면은 또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서 역사는 진보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 역사의 진보에 대한 헤겔의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힘을 얻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시대를 보세요. 살았던 시대. 1770년에 태어나서 1831년이에요. 19세기의 기술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헤겔 이후에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헤겔의 말이 맞네. 이게 전혀 틀린 말일 수는 없죠. 헤겔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일 수는 없어요. 근데 헤겔의 이 진보 개념은 사실은 기독교의 세속화 버전이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없이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좌파와 우파에 속한 사람이 다 공유하는 생각인 거예요. 진보 쪽만이 아니라 좌파가 했다가 우파가 했다가 좌파가 했다가 우파가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역사는 진보한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하기 때문에 21세기 사람은 1세기나 3세기나 5세기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야만적이지 않고 문화적이고 교양적이고 계몽적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이런 관점은 필연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줘요. 게다가 현재의 생각,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시간을 확 뺏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내 손에 신문이 있어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신문, 전 세계의 신문을 다 볼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구독료를 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뉴스 전성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기도를 대신하는 뉴스를 읽는 습관들이 현대인들의 매일의 신문 묵상, 뉴스 묵상이 생긴 거죠. 뉴스 전성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뉴스는 삶의 배경을 구성하는 한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메인 드라마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메인 드라마가 뉴스예요. 뉴스 속에서 나는
배역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뉴스 독자는 진보의 서사에 참여한다는 의식과 열정을 가지고, 이게 이제 내가 참여하는 거니까 내가 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소시민이랄지라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삶과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에게 뉴스를 통해서 설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 나는 진보에 서 있는 사람, 나는 우파에 서 있는 사람이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것은 뭔가 하면 역사의 포물선에 근거해서 뉴스를 읽게 되는 태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그래프가 있으면 역사가 진보해요. 진보하는데 이런 포물선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포물선을 그리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뉴스를 읽게 되면 여기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 나는 올라가고 있는 이 굵은 선 안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올라가는 선을 자꾸 내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를 들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나는 우파에 속해서 지금 이게 역사가 진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힘을. 그러면 선인과 악인을 나누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선인과 악인을, 나는 선이고 여기에 선 사람들은 선이고 이 사람들은 악이 되는 거죠. 도덕적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여기에 단순히 정치적으로 내가 이것을 지향한다가 아니라 내가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매도되게 되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얘기했던 그 구호가 있어요. 대통령 운동할 때 Make America Great Again.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거죠. 옛날에 위대한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메리카가 역사의 포물선에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울어진 선을 다시 역사의 포물선의 상향 곡선으로 올리자는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 역사의 포물선은 로마 제국의 독수리 문양 있잖아요. 로마의 독수리나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기울지는 않아요. 항상 역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모든 사건들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화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을 위대하게 만든다. 어떤 대통령이 한국을 위대한 단군일의 최고의 나라로, 어떤 분은 또 단군이라고 제가 쓰는 표현을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저 목사는 단군을 믿나? 안 믿습니다. 자꾸 단군이래 그런 표현 쓰니까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거죠. 건국 이래 우리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심해지면 일본이 역사 속에서 빠져있던 초국가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은 지금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저 일본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패배를 껴안고라고 하는 그 일본 군정시대 책, 그 일본이 해방되고 나서, 아니 해방이 아니죠, 우리나라 해방되고 일본의 메가더가 한 10년 가까이 다스렸거든요. 메가더는 일본 역사에 어떤 제왕, 아니 인류 역사의 어떤 제왕보다도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오늘의 일본을 설명하는 데는 그 시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어요. 왜 위안부를 인정하지 않나? 이해가 충분히 가요. 그 사람들이. 초국가주의예요. 국가라고 하는 이상 앞에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리로 가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의미들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런 큰 얘기를 이제 다시 줄여서 5번에 사라져가는 공동체와 뉴스의 역할, 그리고 미디어의 힘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 브랜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시는 뉴스 매체, 그 유튜브든지 어떤 언론 신문이든지 방송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뉴스, 그게 뭐 MBC냐 KBS냐 뭐 JTBC냐 채널 A냐 조선이냐 이런 것들이죠.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의 정체성이 약화될 때, 이거는 가족 공동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한 지역 공동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도 있습니다.
전통은 교회나 뭐 절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사회에서 약화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약화되어 갈 때 미디어가 형성하는 세속적이고 장소 초월적이며 시장 주도적인 공동체에 포섭되기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형성하는 공동체는 친밀하고 지속성 있는 공동체의 대체물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없어요. 진짜 공동체가 없어요. 가족들하고도 뚝 떨어져서 나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교회도 없어요, 나는. 그리고 내가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런 공동체가 없어요. 점점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죠. 이런 상황에서 세속적이라는 것은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죠. 이런 뉴스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공동체는. 그리고 장소 초월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뉴스들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한국 사람들과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까울 수 있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장소 초월적인 그리고 시장 주도적인, 이게 굉장히 이 시장 주도적인 마켓이 끌고 가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주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공동체라고 착각하게 되고 내가 속한 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속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자화된 개인들의 무리라고 말을 하고, 이 빌브로는. 그리고 한병철이라고 하는 독일에 있는 한국 철학자 있어요. 이 사람은 디지털 무리, 그냥 디지털 집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동체의 결속이 약화되면서 더 먼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대리적인 참여가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할리우드의 배우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하나도 없죠. 영화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미국의 가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BTS를 좋아하는 팬들 전 세계에 그 사람들이 가지는 열정을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어떻게 이런 전 세계적인 군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먼 곳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BTS 멤버 중에 누가 군대를 가는 게 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소녀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그들은 또 뭉쳐요. 하나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라고 여겨요. 대리적인 참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결속은 실제로 없으면서 나는 누군가에게도 속해 있지 않고 어떤 공동체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나는 공동체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을 베풀 수 없기에 제비뽑기 한 것처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른 조건에 의해서나 우리와 가까이 하게 된 사람들을 특별히 마음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모든 곳에 빛과 소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샬롬 교회는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은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잖아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일들을 인해서 우리는 막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못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해야 하는 게, 진짜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디지털 기술은 많은 사람을 연결하고 동원하는 힘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성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는 사실 대체물일 뿐이에요. 허약하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인 기술들의 발달로 말미암아 사이버 교회다 이런 말을, 지금은 사이버 교회라는 말도 안 하죠. 사이버 교회다, 또는 메타버스 교회다, 또는 디지털 교회다,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어요. 비대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 결국은 답은 공동체인데요. 공동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왜 우리는 모여야 하는가? 왜 우리는 디지털로는 안 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장소 초월적이어서는 안 되는가? 이건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얘기도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것이죠.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 여러분 뉴스마다 현대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뉴스의 팩트 체크라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게 어떤 그 저널리즘의 한 분야가 되었어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하면은 과연 우리는 가짜 뉴스에 속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공동체, 뉴스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 소속하면 팩트 체크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이거는 가짜 뉴스라고 그래도 힘이 없어요. 소속감이 사실보다 강한 것이죠. 피는 물보다 맞나요 그 말이?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보다 더 강한 거예요. 피는 결국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그 사실, 소속감이죠. 뉴스의 긍정적인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이제 좀 살펴보죠.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간 밖에서 오는 말씀을 시간 속에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의 관점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노스 사이에 긴장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이 헬라어인데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둘 다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크로노스는 시계 시간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12시 36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2023년 7월 16일 12시 36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의 시간인데요. 이런 거죠. 12시니까 밥 먹어야 돼가 아니고요. 10시밖에 안 됐는데 아침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를 한국말로 순수하게 바꾸면 배꼽 시간이에요. 배가 고프다고 내 배가 알려주는 거예요. 의미의 시간이죠. 12시에 먹어야 돼.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배고플 때 먹는 거지. 그럼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를 설명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말이에요. 때가 참에. 그때는 뭐죠? 서기와 AD와 BC를 나누는 그때인가요? 아니 이건 나중에 역사가 간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그 때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2028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카이로스 의미로서의 시간의 감각을 가지고 크로노스의 2023년 7월 16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언제나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긴장이 있어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하늘의 시각, 천상의 시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천상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 반백여죠?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충돌이에요. 이런 충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긴장이 있는 거죠. 선지자의 어려운 과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영원한 말씀에 빛에 비추어 당대의 뉴스에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만 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BC 8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세상 바깥에서, 시간 바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전 8세기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뉴스가 있었죠. 지금 바벨론이 강화되고 있고 지금 애굽이 약화되고 있고 이런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해? 이런 씨름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세계 정세를 읽는 뉴스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속에 선지자들은 말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뉴스 읽기가 이거는 100번 맞는 뉴스야. 이건 맞아.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 뉴스를 무력화시킬 만큼 완전히 정반대의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힘든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뉴스를 대하는 이런 태도를 피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탈진실적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악당을 찾아내야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포물선으로 역사를 이해하면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누가 이걸 꺾어내리려고 그래? 악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정치적인 그 뉴스를 다 우리 한국 사람 다 정치인 아닙니까? 수준이. 근데 보면은 악당이죠. 내가 지지하는 A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저쪽에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는 악당이죠. 빌런 중에 빌런, 그런 빌런이 없죠. 이런 방식으로 사회가 망가지는 건 두 번째고요.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뉴스를 보실 때 열받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다가 성질 버리겠네. 뉴스를 보다가 사람이 이렇게 욕을 안 하던 분들이 욕을 하는 걸 제가 때때로 험한 욕이 나오는 걸 보는데, 악당은 욕 먹어도 싸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욕구가 우리를 탈진실화해요.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신의 구원에만 개인주의적으로 관심을 갖는 태도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부도덕한 사람과 집단들이 부당한 권력을 쥐고 흔들 기회를 활짝 열어놓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 그게 아니고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시대의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부른 찬송, 같이 부른 찬송,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이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야 되는 거죠.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고 손해가 되지 않는가가 아니라. 자, 8번, 뉴스에 대한 올바른 주목. 올바르게 주목하면 두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첫째, 현세적인 일들에 대한 거룩한 초연함입니다. 현세적인 일들, 뉴스죠. 뉴스에 대한 거룩한 초연함.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초연함. 하나님의 말씀에는 신실하되 승리에는 초연한 순교자의 자세.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는 어떤 거에 막 이겨야만 돼요. 그래가지고 막 싸움도 불사하고 막 추석 밥상 뒤집어 엎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한국 사회예요.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되 승리에 초연한 순교자의 자세. 순교자의 자세는 뭐죠? 악한 사람이, 폭군이 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당대의 하찮은 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영원한 진리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거룩한 초연함은 필요합니다. 거룩한 초연함, 거룩한 거리두기입니다. 두 번째,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라는 표현은 반드시 내가 어떤 정치적 행동, 정치적 결단, 내가 어딘가 나가고 뭘 행동을 하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론, 교훈과 적용을 얘기하면 9번, 종말론적인 지평에서 뉴스를 읽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인데,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포물선 안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한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애국자가 된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그리스도인들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의 뉴스에서 하나님의 손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지속적인 구속사역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나, 어떻게 참여하게 하시나 분별하는 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뉴스의 의미는 그것이 영원한 드라마와 같는 수직적 관계에서 찾아야 하지, 이게 메인 드라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메인 드라마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 속에서 오늘의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지? 찾는 거예요. 뉴스의 가치는 그 사건이 시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 사건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드라마에 참여하는 방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가치가 있는 거는 이거 우리나라가 큰일 나겠네, 경제가 어떻게 되겠네, 이런 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뉴스 읽기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드라마에 참여하는 방식에 달려있어요. 설령 이렇게 될지라도, 역사의 포물선이 아니라 역사가 기울어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악이 성행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드라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시간표에 따라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일이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현실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늘 함께 하시며 그분 안에서 역사가 변화될 것을 믿는 태도는 시대의 비극적인 절정들을 약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역사적인 참담한 뉴스가 아니고 이제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을 그들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손안에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현실,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과 뉴스가 가지는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매일과 매주를 구성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지향하게 하고 하루의 뉴스를 그분의 삶과 사역의 구속적인 패턴에 맞추도록 준비시킨다. 상대화시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거리두기, 그 거룩한 거리두기, 초연함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건강하지 않은 역동은 이렇게 뉴스 매체, 소비하는 뉴스 매체에 의해서 형성되는 공동체를 공동체라고 착각하는 이런 방식, 이런 역동 바깥에 뿌리를 둔 구체적인 공동체에 의해서 빚어지는 일, 진짜 공동체를 세우라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대상들이 나타나 우리의 관심과 충성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베샬롬 교회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샬롬 교회는 당도 하도 이름을 바꿔가지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근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선거하기 전에 이재명 찍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강단에서 목사가 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말에 틀리고 옳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강단을 이런 식으로 더럽힐 수 있고 모욕할 수 있는가? 분노하는 거죠. 제정신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엉뚱한 것들이 우리의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팀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깨어있는 복음주의자들은 MSNBC와 미국의 뉴스 방송 매체죠, 진보적 트위터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은 팍스뉴스와 그 안에 특정 영상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그런 것들 안에서 살고 있다. 교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간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들을 형성하는 것은 뉴스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직장들을 보면은 뉴스 무슨 그런 직장이 아니더라도 그 랍이나 이런 데 그냥 하루 종일 뉴스를 틀어놓잖아요. 뉴스를 계속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뉴스 보고요. 식당에 가면 틀어놓잖아요. 근데 교회는 한 번 간다. 우리를 형성하는 게 내가 보고 듣는 그 뉴스가 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 간다. 교회에서의 우리가 느끼는 결속과 공동체성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뉴스에 더 많은 그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같은 뉴스 소비자들에게. 그래서 뉴스 소비자인 우리는 교회 교인보다 같은 뉴스를 듣는 이들에게 더 큰 동지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동지애를.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 이건 굉장히 큰 숙제예요. 특히 우리 이 시대에 뉴스가 정말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다는 게, 이렇게 뉴스가 많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19세기에 전신이 발명되고 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게 뉴스가 이렇게 많아? 근데 지금 유튜브가 나온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에 뉴스가 이렇게 많아? 이걸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죠. 굉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한 전환기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2005년에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 굉장한 전환기예요. 이때가 마치 전신이 발명될 때 살았던 사람들처럼.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술과 과학 문명이 끌고 가는 대로,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들을 가지고 혹세무민하거나, 그것은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마귀가 그런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요, 당연히 기도하지만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자신들이 속한 시대에 더욱 제대로 반응하고 더 깊이 참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숙제죠. 이런 말 합니다. 빌브로는 공동체가 진짜 뉴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뉴스는 굿뉴스. 굿뉴스예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근데 진짜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는 무슨 뉴스 매체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온갖 정크 뉴스들을 쏟아낼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질문은 밴드에다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